자, 오늘 하늘 내비게이션, 하늘 내비게이션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질문을 한 내용인데요. 한번 봐보시면, 제가 그대로 그냥 가지고 왔어요. 성경에 있는 거를. 그러면 도대체 왜 율법이 주어졌는가?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우리에게 의를 가져다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창조주 앞에서 의롭게 행할 수 있도록 절대 만들 수 없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리고 우리의 의도 그리스도를 통해 갖게 되어지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고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앞에 그 말씀까지도 사도 바울은 그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죠. 그런데 이제 3장 19절에 딱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런 질문 하나를 던지는데 보세요. 오늘 말씀을 바로 가서 만나봅니다. 여기 보세요. Why then was the law given at all?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왜 도대체 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졌느냐? 근데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21절 가면은 또 질문 하나가 더 나올 텐데요. 당시에 주다이저스,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주의자들이, 종교주의자들이 항상 갖고 있었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어요. 왜? 그러면 우리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졌느냐? 율법도 창조주로부터 온 것인데, 창조주로부터 온 것이지 않느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왜 그러면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냐? 그것이 의롭게 할 수 없고 구원을 줄 수 없다고 한다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들을 항상 이 유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대답을 사도 바울이 쭉 이제 해 주실 겁니다. 먼저요, 제가 요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읽고 JSPT 읽고 그리고 요 부분, 지금 요 보는 요 부분을 제가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it was added because of transgressions until the seed to whom the promise referred had come. 자, 이렇게 읽고요. 계속 읽어 내려갈게요. The law was given through angels and entrusted to mediator. 자, 여기까지가 19절 말씀이에요. JSPT 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율법이 주어졌느냐? 그것은 설명을 합니다. 범법 때문에 약속이 언급했던 C, 후손이죠. C가 올 때까지 더하여졌다. 자, 뭐 때문에 되어졌냐면 요거 아까 방금 봤던 범법 때문에 요거요. 범법 때문에 요 죄가 법이 있으면은 그 법을 어기고 죄를 범하는 겁니다. 범법 때문에. 자,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 중재자에게 위임되었다. 자, 여기까지가 원래 19절 말씀인데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은 우리가 이제 20절로 같이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요 앞부분, 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먼저 질문 한번 더 하고요. Why then was the law given at all? 자, 이렇게 이제 질문합니다. 그러면 왜 도대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졌느냐? 자,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죠. 질문하고 있죠. 여기 이제 유대인들이 지금 질문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그들의 마음을 받아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보세요. It was added because of transgressions until the seed to whom the promise referred had come. 자, 이 말씀인데요. 자, 보세요. It was added. 더해졌다. 율법이랑 그거, 율법이 더해졌다. 자, 그 이유가 설명이 되죠. Because of transgressions. 범법 때문에. 자, 범법 때문에 더해졌다. 은혜라고 하는 것,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오는 그 의, 창조주의 약속, 그 약속과 함께 오는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주어졌는데, 그런데 그 율법이 이렇게 더해졌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언제까지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Until the seed to whom the promise referred had come.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C가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이 seed는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요 후손 seed는요, 단수로 인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했어요. 아들. 자,
그 시는 무엇이냐면 여기 보세요. 약속이 언급한, 약속이 언급했던 그 후손이 오기까지. 자, 이러면 오기까지. 자, 그럼 여러분들이 율법을 잘 아셔야 되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여기에서 더해졌다 그러면서 언제까지라고 하는 기간을 딱 만들어 놓잖아요. 이렇게. 언제까지. 그죠? 그러면 율법은 영원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요,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임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임시적인 거. temporary예요. temporary. 근데 이 temporary는 진짜가 왔을 때에 없어지는 겁니다. 진짜가 왔을 때. 그리고 이 temporary는 영원한 것에 더 커질 수가 없어요. 그게 더 위대해질 수가 없단 말이죠. 영원한 것에 비해서. 근데 유대 종교주의자들은 이 율법을 은혜 위에다가 자꾸 놓는 거예요. 은혜 위에다가. 그리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왔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겠다.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을 줬단 말이에요. 그 약속에 대한 언약을 창조주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언약을 맺고 그리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언약과 약속을 이미 줬다고 했을 때에 율법이 그 뒤로 왔습니다. 그러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율법은 그 약속을 이루는 게 아니거든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이 말씀을 하는 것처럼 여기서 말씀되어진 것처럼 이 씨가 올 때까지만 더해진 겁니다. 씨가 올 때까지만. 그러니까 후손이 올 때까지만 거기에 더해진 것입니다. 이 율법이 그 약속을 이루는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언약을 이루고 있는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유대 종교주의자들은 항상 그들의 마음에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왔기 때문에 이 율법을 우리가 행함으로 인해서 지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전통적으로 율법을 새롭게 다시 이렇게 왜곡해서 만들고 또 자기들의 전통과 문화처럼 만들어서 그들이 끊임없이 지켜나갔고 그 지켜나간 그 어떤 그 행위들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의롭다고 여기고 의롭다고 생각하고 구원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그들이 믿고 왔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느냐? 의로워질 수가 없다. 반드시 그 은혜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율법,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절대로 의로워질 수가 없고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그 유대 그 종교주의자들이 당시에 갈라디아 성에 있는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우리가 이제 그 아브라함의 그 창조주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을 하신 이제 그 부분을 보시면은요, 거기는요, 이 if라고 하는 거 있죠? if라고. 뭐, 복수로 쓰면 if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뭐 하면, 뭐 이렇게 가정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언제나 이런 가정이 동반이 되어집니다. 가정, if. 요 if가 항상 동반이 되어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뭘 하면 이렇게 하겠다. 뭐 하면 이렇게 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보세요. 네가 이렇게 살면 무슨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이렇게 하면 뭐 무엇을 얻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항상 그 뭐 하면이라고 하는 가정이 있잖아요. 근데요 이게요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날 용어로 이야기하면요 진짜 희망 고문하는 거예요. 희망 고문. 뭐를 이루어 놓아야 네가 이것을 이루기만 하면 무엇을 주겠다. 뭘 지키면 뭐 해주겠다. 아, 이것만큼 여러분 참 두려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자, 율법이라는 거,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줘놓고 이거 지키면 너의 자손들을 복되게 하겠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거 못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못 지키면은 저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못 지키면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위험 속에 그리고 그런 저주 속에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거 하면
뭘 해주는 거니까. 얼마나 여러분 종교인들이 이거 하려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또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또 저주를 받고, 또 거기에서 또 지켜지면 뭔가를 해준다고 하니까 또 그것을 지키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종교에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나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게 종교법입니다. 교회 나가면 복을 주고, 기도하면 응답해주고 뭐 주고, 그리고 또 뭐 예배 드리면 뭐 해주고, 예? 헌금하면 사업이 잘 되고, 뭐 하면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율법이에요, 율법. 그런데요, 은혜는 무엇이냐면 그런 것이 없어요. It is finished. It's done. 끝났다. 내가 다 행했다. 뭐 하면이 없어요. 다 행했다. 할 필요 없다. 그러니 이것을 믿음으로 그냥 소유만 해라. 그냥 이거 믿음으로 소유만 해. 예. 이게 바로 은혜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언약이 바로 그런 것이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무언가를 해가지고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창조주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손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그 당시에는 있을 수도 없는 일, 정말 일어날 수도 없는 일, 생각할 수도 없는 일, 이것을 언약, 약속으로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소유를 한 거예요. 소유를 했더니 창조주께서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그 믿는 그 믿음 있죠. 그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버린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의 크레딧 카드가 되어가지고 그 크레딧이 갖는 그 의, 그 가치, 그 의를 그가 소유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어떤 사람들 그러죠.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 율법 이제 더 이상 안 지킨다. 이제는 우리가 율법이 필요가 없다. 우리가 뭐 양을 잡냐, 소를 잡냐, 염소를 잡냐, 뭐 성경에서 말하는 유월절을 지키냐, 뭐 무엇을 지키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다른 자기들의 그 종교에 맞는 법을 다 정해 놓습니다. 부활절, 그리고 맥주절, 뭐 초막절, 뭐 이렇게 하면서 또 뭐 다른 형태의 모습들을 다 만들어 버려요. 제사 안 드린다 그래 놓고는 또 예배라고 하면서 또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뭐 염소를 잡냐 뭐를 하면서도 또 제물 막 드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시에 이 유대 종교주의자들 그들이 행했던 형태를 그대로 오늘날의 기독교나 다른 종교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if 뭘 하면 하면서 뭘 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if를 가정을 끊임없이 넣으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주님 앞에 칭찬 듣고 기쁨을 받고 주님의 그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처럼 인식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더하여 졌는데, 자 보세요. 죄 때문에, 범법 때문에 더하여 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430년 동안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4대가 100년씩 계산해가지고 거쳐서 지나가면서 그들이 몸에 베이고 베었던, 뼛속까지 베었던 것이 뭡니까? 그 우상숭배예요. 그리고 종교란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하루아침에 여러분, 뭐 이렇게 은혜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걸 고쳐지겠어요? 그러니까 창조주의 그 거룩한 율법을 줘버리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을 좋아하는데, 법을 좋아하는데, 그러면서 율법을 줍니다. 완전한 율법을 줍니다. 지킬 수도 없는, 그들이 지킬 수도 없는 그 율법을 줍니다. 우리 주님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왜 줬을까요? 우리가 이것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 가지고는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분을 기다리고, 그리고 이 분이 오실 때에 우리는 이 분 때문에 의로워질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그렇게 주신 거예요. 나중에 뒤에 이제 말씀에서 통해서 우리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범법 때문에 그냥 더해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제 until 했죠. until. 요 until이라고 하는 until은요, 어디까지 말은요,
계속해서 이게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그 약속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 until 뭐까지 요 말이요. 요 씨가 끈이 오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지켜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말씀이고요. 요 전치사가. 그러면서 the seed 보세요. To whom the promise referred. 약속이 언급한 글씨 후손. 그 후손이 had come. 올 때까지란 말이에요. 올 때까지. 그러면은 이 분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죠.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아들이 오셨어요. 그러면은 그때까지만 더해졌던 것이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그 완전한 죽으심, 그 완전한 죽으심과 그리고 그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신 그 부활을 통해 가지고 이 율법은요,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는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종교인들은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항상 그런 쪽에서 살아요. 예. 그리고 또 그걸 또 나누죠. 또 신학적으로 뭐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다 그러면서 또 자범죄, 이것도 나누어 가지고 늘 짓는 죄.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육을 입고 있을 때 이 사회에서 짓는 죄는요, 그 사회의 법을 어기면 그 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고. 예.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지금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해악을 끼치고 나쁜 짓을 하고 내 양심에 가책을 느끼면서 어떤 안 좋은 일들을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복음의 양심을 이제 가지고 여러분은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죄성, 그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본질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것이 뭡니까? 그게 종교성, 종교심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신을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진짜 진리를 거부해버리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한 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가 왔어요. 진짜가 와서 이렇게 seed, 생명의 근원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율법, 이 모든 것의 요구를 다 행해버리셨습니다. 율법의 요구는요, 피예요. 그래서 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육신이 깨어진 그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셨어요. 이 아버지로부터 이제 완전한 그 공의의 승인을 받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는 이제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소유할 때 그것이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제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완전한 의를 우리는 소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의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우리는 아버지를 통해서 나의 자녀, 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구원을 우리는 소유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율법은 거울과 같은 게 거울과 같은 겁니다. 율법은요. 여러분들이 거울을 딱 보면서 얼굴에 묻은 더러운 것을 봐요. 그런데 더러운 것이 있다고 해서 이 거울이 이 얼굴을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의 더러움을 들여다보는 거, 그거 외에는 율법이 하는 게 없어요. 딱 봅니다. 그리고 우리를 깨끗이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거예요. 더러우면 물로 우리 얼굴을 씻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우리가 씻은 바 되어지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이런 율법을 통해 가지고 율법에 얽매여서 율법 아래서 율법이 말하는 그 죄의 노예로 우리가 살 이유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서 7장에 있는 7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좀 여러분들이 보여드릴 텐데, 로마서 7장 4절요. 이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So, 그러므로 my brothers and sisters, you also died to the law through the body of Christ. 먼저 여기까지 볼게요. 너희는 또한, 자,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율법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이 있는데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율법이 여러분들을 통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이 율법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예. 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요? Through the body of Christ. 그리스도의 몸. 자,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깨트려버린 그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성을 담고 완전히 깨트려버린. 그래서 이 몸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됐어요? 율법에 대하여 이제 완전히 죽은 자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율법을 봤는데 여러분들이 꿈틀꿈틀 살아나면 안 돼요. 예. 여러분들이 율법 내민다고 했고 거기서 꿈틀꿈틀 살아나서 막 움직이고 뭔가 또 해보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움직입니까? 어떻게 일어납니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세요. 무엇을 위하여 뭐 하도록 이런 말인데, You might belong to another. 자, 여기 보시면 another 여기 있죠. 이건 다른 분. 즉 누구냐? To him. 그분께. 자, 그분께 너희가 속할 수 있도록. 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분이 누구시냐? 여기 보세요. Who was raised from the dead. 말씀하죠.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셨던 그분께 여러분들이 속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죄에 대하여 죽지 않으면,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은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에 대하여 죽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주님께 속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하신 그 생명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죄에 대하여 죽지 않으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셨던 그분, 다른 분, 그분께 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질 때에 뭐가 일어나냐면 보세요. In order that we might bear fruit for God. 이 말씀 맞죠? 뭐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주를 위해 열매를 먹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이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이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창조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어떻게 되세요?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율법, 이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지금 말씀하고 있는. 자, 다시 이제 제에서 PT 읽고요. 쭉 읽고 한번 가보십시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 자매들아, 너희 또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율법에 대해 죽었다. 그것은 너희가 다른 분, 즉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셨던 그분께 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우리가 창조주를 위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 가지고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완전히 여러분들에게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을 다시 죄를 드러내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꿈틀꿈틀이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Why then was the law given at all? 자, 요거 질문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으니까 방금 우리가 이제 봤던 말씀인데 요 말씀인데요. It was added because of transgressions. 요까지. 자, 그것은 자,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율법은요. 범법 때문에 더해진 거예요. 언제까지요? Until the seed to whom the promise referred. 약속이 언급한 그 시가 had come. 올 때까지 그렇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이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계속 19절 말씀입니다. 계속 19절 말씀요. The law was given through angels and entrusted to a mediator. 자, 여기까지. 이 말씀은 제가 이제 해석을 하고요. 아까 우리가 이제 위에서 봤습니다만은 일단 해석을 하고 바로 20절로 갈게요. 20절하고 연결되어지는 말씀이니까. 자, 율법은 주어졌다. 천사들을 통해서 주어졌다. 자, 천사들을 통해서 주어졌다. 그리고 entrusted to a mediator. 자, 중재자에게 위임되었다. 이때 중재자는요,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모세. 이거는 모세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천사들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천사들. 그러니까 이게, 그 사도행전 7장 53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 약속의 말씀을 하면서 그 율법 이야기를 쭉 하다가 요 말씀을 하셔요. 너희들이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이 율법을 받았음에도 너희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면서 그 천사 이야기 하거든요. 거기도 이제 이 천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20절 말씀과 함께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20절로 갑니다. A mediator, however, implies more than one party, but God is one. 자, 여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중재자는 의미한대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More than one party. 하나 이상의 당사자. 이 파티는 당사자입니다. 당사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자, 이제 요게 아까 앞에서 19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무슨 이제 관계가 있느냐면, 자, 요 말씀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받지 않습니까? 받을 때에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그 율법을
모세에게 줍니다. 모세에게. 근데 그 모세가 받은 그 율법, 그 율법을 통해서 모세는 이스라엘과 창조주 사이의 중재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율법은 모세에게 주어졌는데, 모세에게 주어진 그 율법은 창조주께서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모세에게 주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가 이제 그 율법을 받았지 않습니까? 율법을 받았는데 모세는 어떤 자가 되어지냐면은 그 율법을 가지고 창조주와 그냥 아버지죠. 아버지와 이스라엘 사이의 중재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언약의 중재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 관계를 말씀을 하는 겁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그 율법이 모세에게 주어지고 그것을 받은 모세는 이스라엘과 창조주 사이의 중재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재자가 뭡니까? 여기서 이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중재자는, 그러나 중재자는, 보세요. 하나 모된 이상의 파티, 당사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중재자라고 하는 그 중보자, 중재자 이렇게 하는데요. 그 중재자가 하는 역할을 아시죠? 중재자는요, 여기 둘 사이에서 어느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요, 이렇게 계약서가 있으면 그 둘 사이에서 서로가 agreement, 그러니까 계약을 이렇게 맺을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하면서 요 둘의 그 중요한 그 중심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요 중재자가 이렇게 빠져버리면 이게 굉장히 이 서로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맺은 그 언약이라든지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희미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꼭 중재자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재자가. 여러분들이 뭐 집을 살 때라든지 뭐 이렇게 전세를 들어간다든지 어쨌든 그 부동산에 가서 뭐 이렇게 계약을 맺을 때 부동산 중개업자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적 효력을 거하는 어떤 그 계약서가 이렇게 있으면은 뭐 이렇게 테넌트와 그리고 그 세입자하고 그리고 그 건물주하고 둘이서 이렇게 계약을 잘 맺을 수 있도록 그 중개자가 뭐 여기서 뭐 하고 해갖고 그 이게 중개 역할을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게 바로 중개자예요. 이게. 근데 율법이 올 때 그렇게 왔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올 때에. 그럼 사도 바울은 지금 뭘 말씀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느냐? 그것은 요 뒤에 있죠. But God is one 했잖아요. 이거 잘 보세요. 그러나 창조주는 한 분이시다 이 말씀을 하시죠. 자, 은혜가 그 언약과 약속, 그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질 때는요, 이런 중재자가 필요가 없었어요. 창조주께서 한 분이신 창조주께서 그 당사자이신 창조주께서 직접 그냥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중재자가 필요한 둘 사이의 그 관계, 그게 율법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율법이 주어진 거라고 한다고 한다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모세에게, 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창조주께서 직접 그냥 다이렉트로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것을 언약을 맺은 것이고, 약속을 하신 것이고, 그러니까 중재자가 필요 없이 그렇게 한 거다. 그러니까 창조주께서 하신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 언약 위에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이 말씀 이해가 잘 되시죠? 예. 여기에요. 뭐 성경 구절을 우리 한국말 보면 전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난해 구절이다, 난해하다 뭐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여러분 쉬운 말씀이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모세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때는 중재자로서 준 거예요. 창조주께서 천사를 통해 가지고 모세에게 줬고, 모세는 그 율법을 가지고 창조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런 중재자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창조주는 한 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중재자 필요 없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버린 겁니다. 직접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맺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제 이루어졌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절로 이제 갑니다. 보세요. 요거 읽어갈게요. 그러나 중재자는 하나 이상의 당사자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중재자는 반드시 중재자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사자가 둘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창조주는 한 분이시다.
창조주는 중재자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 창조주께서 주신 거.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고. 이제 21절 가보세요. 21절에 보면 질문을 또 한 번 더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보세요. Is the law therefore opposed to the promises of God? Absolutely not. 자, 이제 여기까지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먼저.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 therefore, 이 말은요, 제가 그러면 이렇게 했는데, 이 그러면의 의미는 그 앞에 방금까지 했던 그 말씀 있죠. 그러면 그런 까닭에, 자, 이런 말이에요. 그런 까닭에, 이런 말이거든요. 이 therefоре가. 그러므로, 그런 까닭에요. 그럼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자, 이런 말이에요. Is the law opposed to the promises of God? 창조주의 약속을 맞서고 있는 것이냐? 뭐가 율법이? 그러면 율법이 창조주의 말씀을 맞서고 있는 약속을 창조주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약속을 맞서고 있는 것이냐, 대항하는 것이냐, 지금 이렇게 또 질문을 하고 있죠.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질문하는 것이지만은 사도 바울의 그런 말씀 가운데 그 유대 종교주의자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의문점이 요 말이었어요. 아니, 율법이 창조주로부터 왔다며. 율법이 거룩하다며. 율법이 선하고 의롭다며.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럼 율법이, 그럼 창조주의 그 약속을 맞서고 있다는 거냐, 대항하고 있다는 거냐. 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질문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창조주가 그러면은 이렇게 모순되다라는 것이냐, 자신 안에서 그 자신의 그 모순점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냐, 또 이렇게 그들이 의심을 하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가지고 이렇게 질문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율법이 창조주의 약속들을 맞서고 있는 것이냐? 자, 그래서 또 이 질문에 대해서요, 쭉 또 이제 설명을 해 주십니다. 먼저 결론부터 딱 내립니다. Absolutely not 하면서요, 절대적으로 아니다. 대항하고 맞서고 또 창조주께서 모순되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이제 설명해 나갑니다. 보세요. 왜냐하면은 if a law had been given that could impart life, then righteousness would certainly have come by the law.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쓴 요 말씀은요, 영어 문법상 과거와 반대되어지는 가상법 과거 완료 문장이에요. 지금 이 문장은요. 그러면 무엇이냐면 아닌 것을 가정해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닌 것을 가정해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만일 율법이 had been given, 주어졌다면, 이런 말이에요. 주어졌다면. 근데 이 율법이 어떤 거냐면 보세요. That could impart life.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율법. 그것이 주어졌다면. 자, 여러분. 율법은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근데 이것을 가정을 하는 겁니다. 아닌 것을 지금 가정해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을 가정해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다시. 자, 보세요.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율법이 만약에 주어졌다고 한다면, 이런 말이에요. 주어졌다고 한다면, 여기 보세요. Then, 그러면, righteousness would certainly have come by the law. 의라고 하는 거. 의는 율법에 반드시 분명히 율법에 의해 왔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 한번 봐보세요.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이 어디 있습니까? 율법은요, 생명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지 생명을 주는 게 아닙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거울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거울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비추는 것 뿐이지 여러분들의 더러운 것을 씻겨주는 게 아니에요. 예. 자,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라고 하는 것이 율법에 의해서 왔을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원래 사실은 뭐예요? 과거의 사실과 반대되어지는 거니까 사실은 율법에 의해서 의로움이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죠. 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정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요 위에 것이, 요 밑에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다시 바꿔서 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 올 수가 없는 것이다. 지금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예, 없는 것이다. 이것도 이제 JSPT 읽고 갑니다. 그러면 율법이 창조주의 약속들에 맞서고 있는 것이냐? 절대적으로 아니다. 만일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율법이 주어졌다 하면 그러면 의는 분명히 율법에 의해 왔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22절 마지막 절 가봅니다. 자, 보세요. But scripture
has locked up everything under the control of sin. 자, 먼저 여기까지 볼게요. 성경, 여기서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오경, 율법. 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has locked up everything. 모든 것을 가두어 놓았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가두어 놓았다. 어디다가요? under the control of sin. 죄의 통제 아래. 이게 죄의 통제 아래 가두어 놓았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죄의 통제 아래 가두어 놓았다라는 것은 죄라고 하는 감옥이라는 거예요. 감옥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 여러분들을 집어넣었어.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죄에 있는 거죠, 죄. 그리고 자물쇠로 잠궈버렸어요. 자물쇠로. locked up. 잠궈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죄 안에서 잠긴 자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못 나옵니다. 안에서 잠겨버렸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예,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그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너희들을 죄에다가 집어넣고 바깥에서 잠궈버렸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잠겨졌다. 가두어졌다. 자, 근데 그거를 뭐가 했느냐? 스크립처, 성경에 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 여러분, 율법은 여러분들을 죄짓게 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여러분들을 죄짓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죄인이 되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죄인인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을 때는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몰랐어. 근데 율법이 딱 왔더니 딱 보니까 나는 죄인이네? 율법이 딱 왔어요. 지키려고 했더니 지킬 수가 없어. 이걸 행하려고 했더니 행할 수가 없어요. 나 죄인이네? 이렇게 드러내는 겁니다. 율법은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완전한 율법이 딱 왔을 때에 완전한 그 거룩함과 의와 선이 딱 왔을 때에 여러분들에게서 드러나는 게 뭡니까? 바로 죄. 내가 죄구나. 왜요? 여러분은 죄에 지금 갇힌 자가 되었으니까. 완전히 그렇게 가두어 놔버렸어요. 성경이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겁니다. 이것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완전히 해방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런데 이 종교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자기들이 그 죄 속에서 죄를 행하면서도 자기들이 의로워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한번 보실래요? So that, 보세요. 그래서 왜 그렇게 성경이 그 죄에 가둬놔버렸냐, 그 죄의 통제 아래 가둬놔버렸냐, 그거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What was promised being given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might be given to those who believe.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시면, 자, 약속되었던 것. being given. 주어진 약속되었던 것. 자, 무엇을 통해서요?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하여, 자, 믿음이 등장하죠? 믿음을 통하여 주어진 그 약속되었던 것. 자,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 있는 믿음이냐 보세요.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 약속되어졌던 것. 자, 이것이 might be given to those who believe. 믿는 자들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자, 이해가 되세요? 자, 보세요. 요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의에 대한 약속이에요. 생명에 대한 약속이에요. 근데 그 생명에 대한 약속이 자, 무엇을 통해서 오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 faith.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 약속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언약의 약속은 믿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해서 주어졌고요. 근데 그 믿음이 원래는 어디 있는 믿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어졌어요. 근데 그것이 믿는 자,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을 통해서 이 믿음을 소유하고 그 소유된 믿음을 통해서 믿게 되어진 그 자들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방금 요 앞에 요거 성경은요 모든 것을 성경은 모든 것을 죄의 통제 아래다가 가둬 놔버렸다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죄의 통제 아래 가둬졌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왔어요. 이게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왔어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왔을 때에 그 믿음을 소유한 여러분들은 이제 그 믿음을 통해서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은 생명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거예요. 예. 율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이. 그러면 율법과 지금 그러면은 그 언약,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느냐.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은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율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죄가 무엇이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무엇인지를 확 드러냅니다. 뭐예요? 죄덩어리,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율법을 통해 가지고 완전한 자를 기다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로워질 수 있는 그 유일한 그 길을 여러분들이 기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유일하게 기다리고 있는 유일한 그 자가 누구시냐면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약속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은 무엇이 됐어요?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믿음을 딱 소유했더니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여러분들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사도 바울이 아까 로마서 7장 4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래서 8장, 로마서 8장으로 딱 가지 않습니까? 8장 1절부터 딱 보시면요. 너희들은 정죄함이 없다. 말씀을 하셔요. 공표를 해버리셔요.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그 말씀입니다. 더 이상 죄가 없다. 창조주께서 여러분들을 이제 죄인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들으실 때 잘 구별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잘 구별해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범죄를 하고 뭐 이렇게 해도 괜찮은 존재다. 나는 뭐 죄가 없어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보셔요. 여러분들의 그 영적 죽음에 대한 그 완전한 영원한 죽음 있잖아요. 그 죽음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로서 이제 합당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완전한 자가 되었다. 이제는 그 약속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약속. 자, 그래서 아까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약속되어졌던 것, 생명이 가는 거죠. 이제 후손이 오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seed, 그 씨가 오겠다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 안에 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믿음을 통해서 이제 이 약속이 주어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도록. 이제 여러분들은 종교법 이런 거 필요가 없어요. 무슨 종교 행위를 하면 if가 필요가 없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 주님께서 뭐를 말씀하세요? It's done. 다 끝났다. 네, 다 끝났다. 이제는 너희들은 이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소유하기만 하면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자, 22절.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을 죄의 통제 아래 가두어 놓았다. 성경은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주어진 약속되었던 것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이제 요거하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그 뒤에 이제 있는 23절부터 이제 있는 말씀들인데요. 여러분들은 더 명확하게 여러분들의 실체를 말씀을 통해서 보실 거예요. 다음 주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할게요.